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은 396번째 설교 시간으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영혼이 죽는 것을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에 육의 모든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영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함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임한 자에게는 깨달아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믿지를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이렇게 죽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신이 들 것인데 영이 죽는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일이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태만한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영적 설교 시간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한 영혼들이 탄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렇게 탄생되는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평안하십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영의 비밀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생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또 생명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영의 생명이 탄생이 되었는지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살아있다고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생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국가는 여러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면 맞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사람이 책임을 져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 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아들도 이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이 생명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어느 매개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셔야지 나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내 생명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역시도 생명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을 받은 성도도 이 생명에 대해서는 때로는 회의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하는 자가 말씀에 대해서 바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누구나 보고 해석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당시에 권위에 있는 제사장과 다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바르게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사람만이 이 생명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를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어렵게 성경을 해석할지라도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주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서 진리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정말 체력이 고갈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때는 체력이 바닥이 나서 힘이 다 빠지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도 쉽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고민도 하지 않고 그저 문자적으로 아주 쉽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쉽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자체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은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쉽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어렵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성경이라도 전하는 자가 쉽게 풀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기가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 말씀 어느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도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올린 설교는 거의 제가 해석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르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말씀을 보면 도무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정말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100번 이상을 생각해 보아도 역시 풀리지가 않는 말씀들이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늘 느끼면서 보고 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자를 살피는 의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살립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죽습니다. 실수를 해서 죽기도 하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일이 다반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그 일을 하는 의사도 한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술로 인하여 한 생명의 건강을 찾았을 때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구를 합니까? 아마도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들은 늘 연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직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의 일을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최소한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자들이 그 어려운 것을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죽이는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무식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가 영의 일에 대해서는 무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주로 나가는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지구를 생각해서는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지구를 안다고 해서 자기가 우주로 나가려고 하다가는 죽고 맙니다. 반드시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이 지구에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유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에서도 성립이 됩니까? 그것은 이 지구에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만유 인력을 생각을 하고 우주로 나가려고 하다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무식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보는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저 이 세상의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을 해석을 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의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오직 행위만이 그들에게 있어 믿음을 대신해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되었습니다. 행위가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자기 육체로 행하고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육체로 행하고 있는 것을 내보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 중요합니다. 아니, 너무 귀합니다. 그것은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결국에는 귀한 생명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일을 하면서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저 이 세상의 종교에 빠져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귀한 생명들을 사랑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눈에 너무 좋게 보이는 종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이스라엘은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친 백성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담입니다. 물론 그 속담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신 포도를 먹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먹은 신 포도로 아들이 이가 실 수 없는데도 이스라엘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설령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들이 잘 믿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지금 이 시대의 천주교의 연옥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포도를 먹어서 이가 시다는 말씀입니다. 포도 농사를 안 지어 보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모든 과일은 아직 익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신 포도를 아비가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속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0절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스라엘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진 법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좌제라는 법이 있어서 그 법에 걸리면 그 자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같은 것을 보아도 그런 것을 면접에서 가려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좌제입니다. 아비가 죄를 지었으면 아들도 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포도를 먹은 그 당사자만 죽지 그것이 연좌제로 내려와서 그 아들까지 죽는 것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담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들이 신포도를 먹으면 아비 역시 이가 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해서 이렇게 연좌제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은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졌다 해서 그 아들이 죽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아버지가 믿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집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경우도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죄악으로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 보입니다. 실제 그가 믿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부모라도 알 수 없고 또 자식이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비와 자식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아비가 신 포도를 먹고 이가 시다면 아들도 역시 이가 신 것으로 속담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바로 뒷절에 그와 그 집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수가 믿어서 그 집이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서 그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비가 죄악을 지면 아들도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속담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입니다. 마치 자기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교회가 정통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자들을 찾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비를 따라 행한 자들은 모두가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개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천주교는 연옥에 있다가 그 아들이 잘 믿으면 그 아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믿음이 있다 해도 아비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아비는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만 죽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먹은 아비만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도 이가 시다고 하면서 아들도 같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좌제를 통해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포도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어떤 신포도를 먹는 줄을 모르면서도 이 속담을 즐겨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이는 율법을 범한 죄를 보고 아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들도 죄인으로 죽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속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담의 뜻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신포도를 먹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율법을 범한 사람들에게 이 속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사용하면서 어디에다 비유로 사용했는가 하면 아비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면 신포도를 먹었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신포도를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포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세운 옛 언약이 바로 신포도입니다. 율법이 아직 익지 않은 신포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이 신포도를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이 신포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이 속담을 사용했습니다. 율법은 겉으로 보입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고 율법책에 의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포도가 아닌 새 것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음에 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셨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언약한 것이 파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포도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파했으니까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의 언약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포도는 옛 언약을 말씀하고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이제 새 언약은 그들이 마음에 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속담과 같이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도 이가 시게 되어서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하시고 이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음에 두어서 그들이 그 언약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신포도를 먹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사용하는 속담을 비유로 해서 그 신포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신포도를 먹게 않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두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신포도를 먹고 있습니다. 신포도를 먹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신포도를 먹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율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 모두가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포도를 먹으면 그것을 먹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포도를 적게 먹느냐 많이 먹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신포도를 먹는 자는 자기 죄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포도를 먹고 있으면서도 이가 시다고 하지도 않고 있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에서 언약을 한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성도는 이스라엘과 같이 신포도를 먹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새 법을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로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자는 살 것이고 성령이 오시지 않은 자는 죽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신포도를 먹지 않고 오직 마음에 있는 믿음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신포도를 먹으면서도 자기 이가 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역시 신포도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으면서도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포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죽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신포도를 먹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이 속담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을 영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진 자만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둔 믿음의 법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믿음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포도를 먹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두어서 믿음의 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죄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죄입니다. 아비도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죽고 아들도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비나 아들이나 다 죄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포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울 언약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을 두어서 믿게 역사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용하고 있는 속담과 같이 아비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쉽니다. 우리 인생은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속담을 통해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이 속담을 이스라엘 중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시대가 왔습니다. 에스겔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성도의 마음에는 믿음의 법이 있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혜사가 오셔서 나를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신포도를 먹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신 포도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신 포도를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 포도를 먹으면 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신 성도만이 신 포도를 먹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아들의 영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러분 1대1입니다. 아비의 영혼도 하나님께 있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아들이 아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죄라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을 하고 말았어야 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범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날이 지나갔는데도 밖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포도를 먹으면서도 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의 법을 주시겠다는데도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둔 믿음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그런 죄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율법에 빠져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죽고 사느냐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바르게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듣는 심령 속에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신포도를 이제는 더 이상 먹지 아니하고 바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들이 탄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